구약 시대는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꼭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 그 피 흘림을 통해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회적이었습니다. 또 소를 잡아야 되고 또 양을 잡아야 되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야 된다면 평생 몇 마리의 짐승을 잡아야 할 겁니까? 아마 끝도 없이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벌받아 죽으시는 거거든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단번에 씻어지는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의 죄가 사하셨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죽음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는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이런 큰 다라에 물을 받고 거기에 들어 앉아 있으면 떼수건을 손에 끼시고 우리의 떼를 밀어주시는데요. 얼마나 세밀하게 밀어주시는지. 귀뒤, 목 뒤, 사타구니, 겨드랑 그렇게 꼼꼼하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때 그냥 애따 내가 죽을게, 너희 모든 죄악을 그냥 짊어지고 가마,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그거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몸을 깨끗하게 밀어주듯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는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허물은 스스로 알면서 반항하는 의지와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알면서도 우리의 의지는 탐욕을 향해, 죄악을 향해 선택하고,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르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 찔리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악이라고 하면 반역과 뒤틀린 상태, 이렇게 사전은 이야기합니다. 반역과 뒤틀린 상태, 이게 죄악인데, 이 반역은 뭐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서면 엉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는 그곳은 다 어둡고 죄악이 만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둡고 침침한 그런 하수구나 돌을 넘겨보면 거기에 수많은 벌레들이 우글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그 상태,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뒤틀린 상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늘 탐욕을 향해 내어 달리는 것, 그게 뒤틀어진 상태인 거죠. 여러분, 자동차의 바퀴가 뒤틀어지거나 또는 자전거의 바퀴가 뒤틀어지면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 원칙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탐욕에 내어주는 상태, 그게 죄악이거든요.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상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뭐가 상했을까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상하다는 말이 메두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메두카는 직역을 하면 짓밟히다라는, 짓밟히다. 우리의 그런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짓밟히셨는데 뭐가 짓밟혔느냐? 하나님의 권위가 짓밟히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가 짓밟힌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 내려놓음입니까? 하나님 됨을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 제사장의 뜰에서, 빌라도의 뜰에서 침을 사람들이 뱉고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그를 때리고 갈대를 뺏어다가 머리를 툭툭 치면서, 그게 뭡니까? 무시와 조롱이죠. 그분은 뭐가 상했습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모든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며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했어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우리의 무지함,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마음 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죄악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버지가 상하는 것은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짓밟히시고 상하셨는데 그 권위가 상했고 그 자존심이 상하고 그 마음이 상하고 모든 것들이 상하는 그런 상태를 기꺼이 수용하신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반역과 뒤틀린 상태를 대신 짊어지고 받으신 상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지만 날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옛날에 죽은 목숨이에요. 옛날에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어야 될 인생은 우리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은 정말 은혜죠, 은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내가 뭐 조금 착하게 살아서 이 정도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땀 흘려가지고 일하니까 이 정도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 감아주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눈 감아주시는 그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옛날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이유는 바로 주님이 대신 벌받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헌신이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갚는 너무나 작은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나 해놓고 대단히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하 기도합니다.